믿음의 힘을 내신 성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그 몸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몸으로, 그 피로, 그 몸을 찢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내셨어요. 어렸을 적에 제가 살고 있는 그 시골 동네 신장로를 냈었습니다. 신장로를 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나갔어서 부역을 하는데 그 뭐 연장이 대단합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쩌다가 아주 불도저가 한번 오면요, 그냥 길이 번쩍번쩍 납니다. 그런데요, 저는 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내시는데 그 몸으로 내신 것이 마음에 와닿는지, 길을 내보셨은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길을 내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삽을 내든지 곡괭이로 내든지 포크레인으로 내든지. 그런데 그 몸으로 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몸으로 길을 내는 것. 그런데 그 길이 예사 길이 아니죠. 구원의 길이죠. 그 문을 또 주님께서 그 문을 여신 건데 어떻게 여셨습니까? 그 몸을 찢으심으로 구원의 문을 여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붙드는 절기가 사순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구원의 역사를 그 몸을 통해서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성도로 더욱 온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통하여 내신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지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알곡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합당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알곡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서 정말로 구원의 길을 합당하게 걸어가는 성도가 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보람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 몸을 찢으셔서 그 보혈로 구원의 길을 내셨는데, 구원의 문을 여셨는데 거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정말 슬퍼하실 것 같아요. 마음이 미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구원의 길을 내셨는데, 그 몸을 찢으심으로 구원의 문을 여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성도가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행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는 성님들은 주님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구원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가 돼요? 오늘 제목처럼 알곡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알곡. 오늘 말씀에 보면 알곡과 쭉정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알곡과 쭉정. 마태복음 13장 36절 이후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말씀이 나와요. 성도에 대해서 성경은 알곡으로 표현합니다. 또 가라지라고 표현합니다. 쭉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셋 중에 누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알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곡은 알이 꽉 찬 곡식이 알곡이에요. 가라지도 꽉 찼습니다. 가라지도 꽉 찼는데 결이 달라요. 결이 달라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결이 같습니까? 결이 같아야 돼요. 꽉 차긴 찼는데 결이 다르면 그거를 알곡이라고 하지 않고 가라지라고 합니다. 우리 성령들은 예수님과 결이 같으셔서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여, 그럼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 거듭나면 된다.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가라지가 변하여 알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쭉정이. 쭉정이는 뭐예요? 겉은 똑같아요. 겉은 똑같은데 보니까 속이 비었어요. 속이 비었어요. 이거는 안 됩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읽어내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님 목회하시는데 제일 어려운 방학 숙제가 있었어요. 그 방학 숙제 중에 하나 뭐냐면 이삭죽 깨우라는 거예요. 가난한 시절이니까 편지 봉투에 이삭을 주워 오라는데 제가요 그렇게 다녀봐도 이삭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알뜰하신지. 그런데 저기 보니까 배지하는 벼가 있는 거예요. 아싸가 우리 이러면서 막 뛰어갔는데 봤더니 다 이유가 있더구만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농부들은 쭉정이에요. 쭉정이. 똑같더니만 이렇게 계속 했더니 얘들이 아주 고개도 안 숙여. 그냥 고개 숙인 것 같은데 뻣뻣하고. 아이고 제가 속았습니다. 근데 농부들은요 그 많은 거 비면서 어떻게 그걸 기가 막히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쭉정인지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라지라면 주님과 결이 같은 성도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쭉정이라면 이제는 그 속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겉은 준비가 된 거예요.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집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서울에 집을 한 채 구하려면 한 20년 뭐 그냥 숨만 쉬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 있어요. 그런데 집을 잘 준비해 놨는데 거기에 신부를 데려다 놔야 되는데 그래 가정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돼. 그 신부가 없고 신랑이 없으면 그게 가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뭐 혼자 사는 가정이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거기에 배우자가 있어야지 가정을 꾸리는 거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쭉정이가 왜 그런가 봤더니 수정이 안 돼서 그래요. 수정이 돼야지 알곡이 되더라고요. 영적인 수정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이라고 내게 주신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지난번에 우리 중부연에 동문 그 시무식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축복하고 또 응원도 하고 그 선물도 나눠 제비뽑기에 선물도 나눠주고 제가 거기에 당첨돼서 스타벅스 쿠폰을 하나 받았는데 뺏겼어요 집사람한테. 그런데 우리 같은 집에 갔던 어느 목사님 내가 감리사님이라고는 얘기 안 해. 근데 그분은 내가 어느 목사님은 꽝 됐습니다. 미안하더라고. 그런데요. 그 교회 목사님 은퇴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받아갖고 8년 동안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갖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더라고요. 목사도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고 성도도 레마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나면 쭉정입니다. 말씀 받지 못하면 쭉정이에요. 성령 받지 못하면 쭉정이에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성령을 구하시면 저는 시간마다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육적인 소리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하셔서 날로 알곡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아서 곳간에 들여지는 것은 알곡만이에요. 알곡만. 가라지도 토실토실한데 이거 모아다가 불에 던지는 거예요. 쭉정이도 겉은 번들한데 이거 모아다가 불에 던지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목회의 사명은 뭐냐? 가라지는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쭉정이는 수정되어서 알곡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못 만난 성도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지 못한 성도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지 못한 분도 말씀 받으셔서 날로 예수님 믿음을 믿을수록 알곡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쭉정이요. 수십 년 믿고 봤는데 알고 봤더니 가라지요.
예수님과 결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결이 같아야 돼요. 제가 요즘 은혜 받는 게 결이라는 겁니다. 나무결, 물결, 결이 촥촥촥촥 오는데 결이 같아요. 그러면서 제게 마음에 확 와닿는 말씀, 너는 예수님과 결이 같으냐 이거.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과 결이 같아야 돼요. 한 영혼이 한 영혼을 한 번이라도 주님께로 이 구호가 왜 나온 줄 아십니까?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알곡돼서 곳간에 들여주려면 시련을 잘 견뎌야 되더라고요. 시련. 근데 시련을 견디는 것 중에서 어떤 성도들은 어디에 넘어지느냐? 여러분 전도하십시다. 이 말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기에 시험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합시다. 여기에 또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걸 다 이겨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붙든 성도 되셔서 누가 보아도, 하늘에서 보아도 땅에서 보아도 알곡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조조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알곡은 어떤 성도냐, 알곡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전하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풀 때,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 때 막 몰려들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나님의 진노의 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같이 막 세례를 받으러 가요.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을 보자 버럭 화를 냅니다. 응? 버럭 화를 냅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럼 사는 말이 뭐예요? 8절 성경 보고 읽으십시오. 8절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알곡되려면요, 첫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돼.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데 그 뭐예요? 회개는요, 내가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구하려면 제가 들고 있는 이거를 내려놔야 돼요. 응? 이거 얻고 싶어. 근데 이것도 놓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이거 주세요. 이러면, 이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는 이걸 내려놓고 이거를 붙드는 거예요. 응? 세상 즐거움 내려놓고 하늘의 기쁨 붙드는 거예요. 응? 내 욕심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드는 거예요. 응?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그것이 열매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런데 오늘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것도 붙들고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거는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여, 제가 내려놓을 것, 내가 포기할 것, 주여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손이 간 게 있어요. 새우깡처럼 손이 가는 게 있어요. 손이 가네, 손이 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주님 것만 붙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부러 막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 여기 와서 있는 거예요. 일부러 시간 내서라도. 처리할 업무가 있는데도 그냥 와서 있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라는 이름으로 후회를 합니다. 후회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후회 가지고는 날곡되지 못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랍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응? 우리는 괜찮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나는 교인이야. 응?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야.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시골에선 전도하다 보면 항상 그런 말씀 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집사람 천국 갈 때 치맛자락 붙들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씀드리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내가 요새 잘 믿는다고 해서 자녀는 자동으로 천국 백성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우리 때도 유혹이 많지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 더 유혹이 많을 건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성도가 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소수가 모여서 기도하지만 목요 기도가 너무나 기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앞으로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매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역사하면 육적인 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내 대신 자녀를 붙들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누가복음 3장을 펴보겠어요. 펴보시고 직접 펴야 될 것 같아요. 마태마가 누가복음 3장이죠. 펴셨습니까? 거기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 자, 이 세례 요한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뭐랍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랬어요. 11절에 뭐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 해야 됩니까?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욕심 버려라. 이거 욕심 버려라. 그래요. 욕심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요즘 얼마나 욕심, 탐욕이 너무나도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욕심 버려라. 또 세리들이 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12절 말씀 그거예요. 세리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고, 착취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게 맡겨진 만 잘 갈아라. 이 세리들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반역자라고, 그런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얼마나 안에 분노가 많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착취해가지고 자기 위로를 얻고 다른 사람들을 막 억누르려고 그런 교만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확히 하죠. 그거 정해진 거 외에는 거두지 마.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군인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나라는 그전에는 군인이 정말 가난했습니다. 군인은 정말 가난해갖고 정말 어려웠는데 어느 정권을 통하면서 군인에 대한 예우가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잘한 일이에요.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건 잘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 당시는 군인들도 봉급이 조그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었는지 막 빼앗고 착취하고 속이고 막 그런 거죠. 그런 군인을 향해서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군인들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14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14절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뭐예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으로 살아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으로 살아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으로 살아라. 이 말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알곡된 성도예요. 알곡된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 속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누가 뭐래도 탐욕으로 막 자기 것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주님 앞서 가신 그 길만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 속한 성도만 되시기를,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네요. 근데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뭐 마음에 와닿는 게 있겠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어떤 영이겠습니까? 성결하고 거룩하고 참되고 진실한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에요. 죽은 영은요, 냄새가 납니다. 죽은 영은 다 죽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살립니다. 하나님의 영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살립니다. 그리고 깨끗해요. 정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정말 알곡된 성도가 되어서 천국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령 세례받은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이끌려서 정직한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의를 구하는 그 길을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랜드를 창업하신 박성수 회장님에 대한 글이 있더라고요. 박성수 회장님, 이랜드. 그분이 처음에 구두 장사를 했대요. 구두 장사를 했는데 자기는 원칙을 세웠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떨고 정직하게. 그 당시에는 다 관련된 공직자들에게 막 뇌물 주고 편법 쓰고 또 세금 안 내고 또 막 불법을 자행하고 뭐 이랬네. 그렇게 사업을 하면 사실 손발을 묶고 사업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도 우직하니 10년 그렇게 갔더니 나중에 봤더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자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은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쪽장이 같은 인생 살지 마시고 가라지 같은 인생 살지 마시고 성령 세례 받은 알곡된 성도로 살아가셔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알곡의 편에 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 둘째, 성령 세례 받아요. 또 오늘 11절 말씀 보면 어떤 세례가 있는 줄 아십니까? 불세례라 했어요. 불세례. 11절 말씀. 불은 어떤 것입니까? 불은 뜨거워요. 뜨거워요. 그리고 태워요. 우리가 불세례를 받으면 막 탑니다. 죄가 탑니다. 죄가 타요. 죄가 다 타니까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또 뜨겁죠. 복음에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정. 찬송가 274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불을 가지고 태워야 되는 거예요. 죄는 다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은 또 뜨거워요. 뜨겁습니다. 차가운 불 봤습니까? 차가운 불 없어요. 영화에는 만화에나 나오는 거예요. 불세를 받으면 뭐 열정이 일어나. 가슴에 불이 빛고 심장에 막 불이 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우리가 보시면 좋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아주 뜨뜻미지근한 교회죠.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좀 보실까요? 펴십시오. 직접 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16절도 함께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마지막 때에 이 타락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 줄 아십니까? 열정이 식었어요. 뜨거움이 식었어요. 냉랭합니다. 삐직지근합니다. 그런데 말은 뭐라는 줄 아세요? 말은 뭐라는지 보실까요?
자, 우리 보십시오. 17절. 이들이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면서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알곡이야. 나는 충분히 합당한 사람이야.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더군다나 이 라오디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0절 말씀, 우리가 2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자신이 넘쳐요. 이걸로 소위 객기라고 합니다. 객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감이, 세상적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내놓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주여,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는 부유한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무 가난하지 않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유하고 너무나도 관대한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무나도 정말 인색하고 가난한 건 아닌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2장 5절, 요한계시록 2장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 뜨거움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옮기겠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마지막 때에 복음의 열정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11절 12절 앞으로 돌아와서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조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첫째는 알곡 첫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둘째는 성령 세례, 셋째는 불세례, 넷째는 뭐냐? 기질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질, 시련을 이기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뭐예요? 손에 키를 들고 마지막 때는요, 주님께서 기질을 통해서 알곡은 모아드리고 쭉쭉이 가라진 다 털어낸다는 거예요. 시련을 견뎌야지 알곡됩니다. 뜨거운 태양을 이겨내야지 알곡되는 것이고 추운 밤을 이겨내야지 알곡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아니라고 편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금방 시험 들 것 같아서 뭐라고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언제 성장하고 성숙하고 언제 큰 그릇이 되고 단단한 만석 같은 믿음이 되느냐 이거죠. 병충해를 이겨내고 태풍도 이겨내고 가뭄도 이겨내고 이겨내야지 알곡되는 건데 기질 해보셨어요? 우리 장로님 기질 잘하실 것 같아요. 난 기질 해다가 혼나기만 했어요. 너 쌀 다 그리 버리면 혼난다. 연습하려고 했는데 다 나가더라고. 다 왜 안 되나 모르겠어요. 예수님 기질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기질할 때 알곡만 놓고 기질하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짬뽕을 놓고 기질을 하더라고요. 알곡도 기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곡은 기질 당할 때에 안으로 모여들고 가라지와 쭉쭉이는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알곡이라면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전도하십시다 그러면 시험 들어서, 기도하십시다는 시험 들어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예물을 드리십시다는 시험 들어서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마지막 때는 알곡도 쭉정이들과 함께 기지를 당한다 이거죠. 이거를 이겨내는 이거를 못 이겨내면 쭉정이가 같은 거예요. 이겨내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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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가운데 더 알곡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 주님 앞에 모아진 성도 되고 예배된 곳간으로 천국으로 영접받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있죠? 274장 찬송가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나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 손들고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주여 모래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이제는 죄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붙들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진정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서 돌아서게 해주시옵소서. 죄악에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합당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세상과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즐거웠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서 전기 합당한 성도 되게 하시고 알곡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건결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세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떠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고
원합니다. 참 사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뜻도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절절 우리의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뜨겁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기 원합니다. 어떤 것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시련을 말게 하시고 이겨내서 덜곡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도 하나님께로 나가고 주님께로 나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곡으로 말미암아 저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심있습니다. 시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세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도 믿음으로 이겨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돌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곳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할곡되게 해주시옵소서. 죄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천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몸을 찢으셔서 그 생명으로 구원의 내셨사오니 날마다 말마다 믿음의 곡되어서 천국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거듭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알곡이라면 더 알곡되게 하시고 가라지면 거듭나게 하시고 족종이라면 이제는 영적 수종이 되어서 이제 알곡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수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모실 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 믿음의 힘을 내게 하시고 모이기를 배워놓던 사람들의 습관을 물리치고 더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물어보자 하고 마지막 때를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